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어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스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 읽기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원래 41장까지 우리가 읽고요. 42장은 내일 원래 읽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제가 새벽 예배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마무리하려면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42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42장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38장부터 이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면 38장 4절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욥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4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이제 아마 바다에 사는 동물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좀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리워야단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이제 인간의 불완전성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이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또 대답하라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에서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42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2절부터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잘못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 들은 걸로만 알았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가 관념적으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새 친구들에게 이제 사과를 받는 일이에요. 사과를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잘못됐다. 욥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이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지만은 욥의 말들을 여러 가지 말들, 지혜에 관한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을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한 말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한테 야, 너네 가서 소 그다음에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사 드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지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과를 받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절에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절에서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합니다. 12절에 그 재산의 목록이 나오는데 1장에도 이 욥의 재산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이제 2배씩 다 늡니다. 2배씩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1장에 나오는 자녀의 수와 동일합니다. 딸 3과 아들 7 이렇게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 또 주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 이제 왜 요거는 2배가 아니냐? 요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10명의 자녀들이 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까지 해서 2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욥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시대에 주신 그 복의 모습이잖아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회복해서 정말 뭐 충분히
충분히 그 수명을 다 누리고 장수하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기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은 고난, 욥이 당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말 진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욥기서는.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를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욥기 28장을 욥기의 핵심 장으로 뽑기도 합니다. 욥기서 28장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얘기인데 뭐냐면 28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다 찾아보아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지혜를 찾아봐도 없고 저기 가서 지혜를 찾아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28장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를 찾아서 헤매고 다녀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한번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만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위대하신 능력과 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완전하심을 의지함으로 그의 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회복해 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지혜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고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